오늘 본문에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징조에만 집중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징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중요한 일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징조에만 집중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것 하나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1920년대에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허버트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1931년에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큰 산업재해들을 분석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일정한 어떤 패턴,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대형 사건, 아주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에는 300번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많은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건물이 이제 붕괴되기 전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문짝이 잘 안 맞고 이렇게 틀어진다던가 아니면 둥그런 물체를 두었을 때 한쪽으로 굴러간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런 것들에 주목하고 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는 어느 날 건물이 무너지고 큰 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한 번의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일어나는 경미한 사건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짝이 잘 안 맞는다고 해서 문짝을 매번 다시 갖다가 달고 다시 맞춘다고 건물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문짝에만 집중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그 일들을 놔두고 징조에만 집중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징조에만 집중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징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중요한 일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징조에만 집중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것 하나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아하스 왕의 대답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께 전해주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누구일까요? 아하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아하스가 누구일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각각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통칭 그렇게 부르고요.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각각 있게 되는데 그 남유다에서 12번째 왕,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이제 르호보암이 되고
12번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의 네 왕의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사야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사야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네 왕의 시대를 걸쳐서 활동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이 첫 번째 나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르는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며 부딪혔던 왕은 요담 왕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요담 왕에 대한 기록은 짧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윗 대문을 세웠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던, 올바른 일을 하였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6년을 요담 왕이 다스린 이후에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 아하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제국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그때 당시의 고대 근동의 모습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 뭐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은, 반달이 뒤집어져 있는 이 모양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근동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아수르 제국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고 그 옆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부르는 시리아 제국입니다. 네. 시리아를 부르면 갑자기 다들 아마 깨어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라를 아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의 접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잖아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겠죠. 강대국 아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비굴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남는 방법이겠죠. 두 번째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인데 저렇게 큰 나라와 맞서 싸우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끼리 연합해서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습니다. 원래는 이 두 나라가 서로 국경을 맞이하고 늘 싸우던 나라예요. 그런데 저 큰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둘이 손을 잡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남유다,
남유다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그런데 남유다가 그 요청을 거절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함께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10절부터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됩니다. 염려하죠. 그래서 7장 2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 두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으니 그 앞에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이사야 7장 4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두 부직갱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은 타다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하스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적군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어서 곧 쳐들어오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든든하죠. 아,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이 겁내지 말라고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안심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눈앞에 새카맣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눈에 들어왔고 금방이라도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자기는 죽게 되겠구나 싶어서 이사야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는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9절 뒷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이 말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갖지 못하면, 믿음 위에 서지 못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 갖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홀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멘.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보여주겠다. 네가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보여줄 테니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믿음만 가지면
내가 말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까워서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징조, 네가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테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져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지요. 뭐든지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지요. 사실 이 말을 다른 때 했다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일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요.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지 않아도,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너무 믿음이 좋다, 너 훌륭하다 하나님이 칭찬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생각나죠. 그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전하지요.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아하스의 말은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진짜 그의 마음이 그렇다면 너무나 믿음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네가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뭐든지 보여주겠다, 뭐든지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중간에 있던 이사야가 얼마나 이 아하스 왕이 답답했던지 그리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났던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언제까지 하나님 짜증나게 하실 겁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징조가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단 지금 하나님이 이 아하스에게 하시는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고 쉬운 일이 일어나면 그가 믿음을 갖지 못할 거예요. 아니, 저건 뻔한 일이잖아. 저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정말 어려운 일, 일어나기 힘든 일, 그런 일들이 보여져야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아하스 왕 다음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는 통곡하며 이야기해요.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그 병이 나을 것이며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뭔가 하면 해시계의 그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가 반대 방향으로 10도를 더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셔서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이 아하스 왕도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시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되어야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그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하스 왕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하스 왕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하스 왕이 볼 때 그 일이 일어나야 아하스 왕이 믿음을 갖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시는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일. 여러분, 이 일이 정말 간단하고 쉬운 일, 늘상 일어나는 일이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이 처녀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처녀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이 낳을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하스 왕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하스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이사야의 아들이든지 처음 시골에 있는 누군가의 아들이라면 아하스 왕이 알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아하스 왕 주변에서 이 아들이 태어나야만 아하스가 그 징조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적용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이죠. 제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에 적용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일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는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징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처녀가 되었던지 간에 젊은 여자가 되었던지 간에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은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인,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것은 징조입니다. 무엇을 위한 징조일까? 우리의 믿음을 위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 말하면 임, 마누, 엘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임은 뭐뭐와 함께라는 말이고요. 마누는 우리를 말하고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줘서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사야의 아들이냐? 아하스의 아들이냐? 처녀가 누구냐?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징조는 징조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잊으면 안 되는 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임마누엘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메시지를 붙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여러분 그것을 믿기 바랍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엉뚱한 것 믿지 않고, 엉뚱한 것 믿으려고 애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 그 한 가지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울 때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을 때, 그거라도 의지하고 싶을 때에 임마누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